어둠은 물러가고 새 아침 우리에게 영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밝은 아침,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 영광이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사 영원한 문득까지 이르는 에녹 같은 경험을 통하여 날마다 저 천성 바라보며 전력 질주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사 푸른 장래 신랑이 온다라는 마주 음성이 들리는 그날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마지막 주의 농원에 사업을 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뵙는 그날 우리 모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도 병원을 향해 가는 두 모자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보시며 남은 인생의 경주 얼마일지 알지 못하지만 꼭 바울처럼 승리의 곡조를 부르며 인생을 주 앞에 청거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아침 주님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의 교훈에 마음을 일심으로 고정하여 저 천성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 빌립보서 3장 12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지상생의 일생의 포부와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 잊지 않으셨죠? 생각하시면서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빌립보 3장 12절의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무슨 뜻일까요? 또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또 내가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밀치고 나가서 그것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전혀 번역이 다르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 맞습니다. 품성의 완전이요. 품성의 완전. 각자에 주어진 모든 빛에 순종하며 각자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는 경지. 이렇게만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구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또 봅니다. 됐습니까? 3절, 4절을 제가 읽습니다. 읽기 전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택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성경은 안 보겠습니다. 방금 보았던 빌립보 3장 12절의 말씀. 주님께 나를 왜 붙잡아 주시는가? 그것을 이룰 때까지. 무엇입니까? 품성 완전이다.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2장 3절 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기억으로 마가 요한이 고난에 견디지 못하고 바울을 실망시켰죠.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4절의 말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생활에 의미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무슨 뜻일까요?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좀 더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4절의 말씀. 누구든지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세상 일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잡담의 시간, 넋두리, 푸념 늘어놓는 것, 그런 시간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한 사람들은 세상 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나를 군사로 모집한 그분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왕 222페이지를 좀 펴십시오. 선지자왕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 9장 62절의 말씀인데요. 쟁기를 잡은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우리 알기 쉽게 정언의 말씀으로 의미를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222페이지.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들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만약 그러면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정언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222페이지 조금 내려가시면 됐습니까? 엘리야와 연합한 후에라는 말씀부터 읽습니다. 엘리야와 연합한 후에 엘리사의 생애에 시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많은 시련을 당하였으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는 떠나온 집을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으나 그러한 유혹에 유의하지 않았다. 그는 쟁기를 손에 잡고 누가 9장 62절의 말씀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하였고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맡은 임무에 충실함을 입증하였다. 225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225페이지로 넘어가 보십시오. 순회하면서 봉사하는 선자와 함께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다닐 때 엘리사의 신앙심은 결심은 다시 시험을 받았다.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서 엘리야는 선지자로부터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았다. 엘리야는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엘리사는 쟁기로 경작하던 초기의 노동에서 실패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웠다. 이제 그는 다른 분야의 의무의 쟁기를 손에 잡았고 그것을 잡은 그의 목적을 전환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봉사 사업을 위하여 더욱더 적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한 그 주인에게서 떠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엘리야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의 성전에 대한 계시가 선지자 학교에 있는 그의 제자들과 특별히 엘리사에게 알려져 있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시험받은 종은 그의 곁에 가까이 있었다. 돌아가라고 권유할 때마다 그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만 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죠. 엘리야처럼. 자, 우리 이 말씀을 마무리해 보면서 잘 아시는 말씀 하나 읽고 오늘은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한 사람들은 군사로 모집한 자를 위해서만 기쁘게 사는 것이 목적이고 세상 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왜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시는지 한 가지 목적, 높은 이상과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생기를 잡은 사람들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서 사사기 7장을 펴십시오. 4절만 읽고 주님의 지향성의 한 가지 사명의 목적을 마무리하고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is습니까?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이 말씀 왜 드리는가? 14만 4천은 마지막 대쟁투의 주님의 군사들이에요. 군사들.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 자격이 있는가를 시험하는데요.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 데려가지 말라 그런 뜻이겠죠.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7장 4절을 펴십시오.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특질은 목적의 단일성에 있다. 좀 전에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회심을 경험한 다메섹 도상 이후에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았죠.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소유하는 것.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하는 것. 목적의 단일성이란 무슨 뜻인가? 세속적 가마에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것. 기억이 납니다.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과 섞이기를 거부하면서 끊임없이 순교를 유지하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섞이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져 버렸다. 거절하지 못하는 굽힐 줄 모르는 결단이요. 성경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도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원칙이 무너지고 타협하고 여러 말로 변명합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스스로 용기가 꺾이게 되면 여러분 나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있어서 용기가 꺾이게 되면 큰 대적마귀는 우리를 명백한 의무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의무의 길이 뭡니까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명백한 의무의 길에서 떠나서 평안하고 책임이 없는 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하여 누가 엘리사처럼 준비될 자가 누굴까요? 책임이 없는 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많은 이유를 제시할 것이다. 보세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시골 생활이 생명 없는 껍데기 될까 두렵습니다.
안식일의 예배가 껍데기만 남을까 두렵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명백한 의무의 길에서 떠나서 다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여지를 주는 수많은 변명거리, 의혹거리를 사단이 던져준대요. 그 다음요, 매수될 수 있거나. 느헤미야 읽어보십시오. 사단이 얼마나 매수하려고 그래요. 그죠? 느헤미야야, 우리 회담 좀 하자. 상의 좀 하자. 안 넘어가죠. 내가 할 큰 일이 있으니 내가 갈 시간이 없다. 그의 암시를 알아차렸죠. 업무를. 내부에 낙담거리를 만들었죠. 복병을 심어두어서 또 혼란을 일으키죠. 참 이게 성전 건축 방해하는 사탄의 정략이요, 정략. 그 다음요, 겁을 먹거나 용기가 꺾이는 사람들은 그것은 전쟁에 쓸만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 재물이나 명예나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사와 권세와 높은 곳에 있는 일의 영들에 대한 전쟁을 수행해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리라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단단히 무장을 하고 투쟁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 다음요, 그들을 위협을 당하여도 겁을 먹지 말아야 하고, 위험한 일을 만나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죽음이 오면 어떡할래요? 오늘 죽음이 오면 어떡할래요? 아이처럼 나는 믿음을 내가 압니다. 다시 만나요. 그를 말할 준비가 되었는가요? 엘렌 화이트 남편 제임스 화이트처럼 큰 몸부림도 없이 평안히 잠들잖아요. 그래서 이 추종자들은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한다. 참 그 다음 아주 예리하고 큰 싹을 요구하는 부르심의 모습인데요. 부모와 처자와 집과 전당 그리고 모든 것들. 엘렌 화이트 아이를 낳았지만 때때로 아이가 하나의 사업을 방해하잖아요. 아이를 맡기고 복음 전을 떠나야 돼요. 부모와 처자와 집과 전당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업과 비교해 보면 부수인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로 고난을 당하라고 부름을 받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인내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견뎌야 한다.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죠? 쉽지 않은 얘기. 최후의 보상으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불멸의 영광의 보화를 얻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생애처럼 디모데처럼 에녹처럼 엘리사처럼 기도원의 300군사처럼 한 가지 목적 바울처럼 그 일에 여러분 끝까지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아침 소망 그 다음 말씀을 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662페이지에 제 밑에 말씀 읽습니다. 마지막 문단. 그들에게 하시는 구제의 말씀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원수의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되리라는 것과 공경으로 침울해 있는 자들에 대한 사탄의 술책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소자들에게 이제 중요한 또 교훈을 주시는데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이는 곳에서 떠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향하게 하려고 애를 쓰셔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세상의 유랑에서 하늘 본향으로 돌리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663페이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그 길을 알리라.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너희를 위하여 나는 이 세상에 왔다. 나는 너희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내가 떠날지라도 여전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리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자신을 너희들에게 나타내어서 너희들로 믿게 하려 함이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와 협력하려고 아버지께로 간다. 주님이 떠나시는 목적은 제자들이 염려하는 정반대였고 최후의 아니었다. 주님은 제자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려고 떠나고자 하였으며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같이 읽고 오늘은 마칩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큰 저택들을 짓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거룩한 모습을 따라 품성을 건설해야만 한다 되어있다. 내일 또 이어서 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아침 마지막 읽은 말씀을 회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에 우리의 큰 저택을 짓고 계시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품성 건축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목적,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 추수, 열매, 품성, 주님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생긴 영혼의 수확 외에는 아무것도 하늘에 가져갈 수 없음을 압니다. 오늘 아버지 바울처럼 왜 나를 붙잡고 계시는지, 왜 붙들어 주시는지 목적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처럼 챙기를 잡고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았지만 불굴의 의지와 불굴의 인내력으로 끝내는 사업을 완수했던 그 엘리사가 특별히 노년에 또 배워야 할 공과가 있기에 지병을 허락하셔서 자무와의 경지에 돌입한 다음 인생을 마무리시켰던 그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바울처럼 전심전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마음을 또 굳게 잡지만 우리 마음마저 다스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연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 같은 자가 그리스도와 같은 용사로 우리를 준비시키사 다가올 투쟁에서 다가올 사건에 살아남고 승리하여 재림을 목도하는 재림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곳에서 저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아들과 아픔으로 떠나 있는 딸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병마의 고통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절대로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끝으로 아버지 김자원 형제 함께 예배드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였고 진리를 참으로 사랑하였고 헌신하였었고 절제한 아들이었지만 그의 마지막 노년의 삶이 인간의 안목에서 보기에 너무나 비참해 보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마지막 남은 인생 얼마일지 알지 못하지만 꼭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올 한날도 우리 모두의 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